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 존 칼뱅의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인간이 처음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뱅의 대표작 기독교 강요 최종판을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 인간의 영혼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타락 이전 최초의 상태는 어땠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탐구의 핵심 질문은 이것 같아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인간의 원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현재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려면 그 시작점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칼뱅이 제시하는 인간 본성의 청사진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보통 죄나 타락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칼뱅은 왜 인간의 창조된 상태부터 시작할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칼뱅이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다루게 될 인간의 타락과 그 죄악의 책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지 않다. 이걸 먼저 분명히 하려는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완벽했다. 이런 거죠. 칼뱅은 창세기 이전 7절을 보면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서 겸손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불멸하는 영혼을 가졌다는 점에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흙과 영혼, 이 둘의 결합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흙과 영혼의 결합이라 흥미롭네요. 그럼 그 중에서도 더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영혼 혹은 영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의 정체에 대해 칼뱅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더 궁금한데요. 네, 칼뱅에게 영혼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게 단순히 무슨 생명활동이나 호흡 같은 그런 기능이 아니라요. 불멸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실제하는 본질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냥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하는 본질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칼뱅이 드는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양심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두려워하는 거, 이게 영혼이 단순한 육체적 반응 이상의 영적인 실체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냥 물질뿐이라면 어떻게 영적인 심판을 의식하겠냐, 이런 논리죠. 아, 양심이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네, 둘째는 인간 마음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천사의 존재, 정의나 사랑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하고 우주와 자연의 원리를 탐구하는 이런 지적인 능력 자체가 육체를 초월하는 영혼의 증거라고 봐요. 심지어는 잠잘 때 꾸는 꿈조차도 가끔 미래를 암시하거나 경험 너머의 것을 보여주면서 영혼의 불멸성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봤어요. 양심과 지적 능력, 확실히 인간만의 독특한 점이긴 하네요. 혹시 성경적인 근거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성경은 영혼의 존재와 불멸성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증언한다고 칼뱅은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죽을 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 혹은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전도서 말씀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기도나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했던 외침, 이런 것들이 다 대표적이죠. 아, 그렇군요.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계속 존재한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육체와 영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영의 정결함을 강조했고요.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영혼까지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이런 구절들은 전부 영혼이 육체와는 구별되는 죽음 이후에도 존속하는 실체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거죠. 그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룩 16장처럼 사후 세계에서 영혼의 상태를 묘사하는 부분도 중요한 증거가 되고요.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칼뱅에게 영혼은 단순한 생명력이 아니라 육체와는 별개로 존재하면서 생각하고 느끼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까지 의식하는 불멸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실체다, 이런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에 인간 창조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다고 칼뱅은 말합니다. 그 비밀이라면 혹시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그 말씀과 관련 있는 건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참 해석이 정말 많잖아요. 칼뱅은 이걸 과연 뭘 의미한다고 봤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칼뱅은 이 형상의 주된 자리가 육체가 아니라 바로 영혼에 있다고 딱 못을 박습니다. 물론 인간의 외적인 모습, 예를 들어 똑바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짐승과 구별되는 점이긴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거다, 이렇게 강조해요. 영적인 곳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칼뱅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접근법을 써요. 원래의 형상이 무엇이었는지 알려면 죄 때문에 망가진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일종의 역추적 같은 거죠.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심하게 훼손됐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봤고요. 이 훼손된 형상의 회복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망가진 부분을 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원래 설계도가 어땠는지 알아내는 방식이군요. 재밌네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모습은 어떤 건데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그 단서를 찾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즉 새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요.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죠. 여기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회복의 핵심 요소가 바로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고요. 그리고 참된 의, 마지막으로 거룩함입니다. 칼뱅은 바로 이것들이야말로 타락 이전 아담이 지녔던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지식, 의, 거룩함. 들어보니 다 굉장히 내적인 덕목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자신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을 닮아갈 때,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요, 그때 참된 경건과 의로움, 순결함,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성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히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 같은 그런 외적인 능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훨씬 더 깊은 차원, 즉 영혼의 내적인 탁월함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영혼의 기능에서 삼위일체 흔적을 찾으려 하거나 통치권만으로 형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도 칼뱅은 그건 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죠. 형상은 우리의 가장 깊은 영적 본질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드는데요. 이토록 중요한 영혼,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아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그 표현 때문에 혹시 영혼이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에서 나온 일부 뭐랄까, 일종의 신의 조각 같은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본질에서 흘러나온 유출물이다, 이런 생각이죠. 근데 칼뱅은 이런 견해에 아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만약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의 일부라면 인간 영혼이 겪는 온갖 변화나 불안, 무지, 악한 욕망, 심지어 죄로 인한 오염까지도 이게 전부 하나님의 본성 자체에 속하게 된다는 아주 끔찍하고 신성모독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변덕스럽고 불완전하고 또 죄에 물들 수 있는 영혼이 어떻게 불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부일 수 있겠냐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럼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건 좀 다른 의미인가요? 그렇죠. 그건 영혼이 하나님의 본질에서 흘러나왔다, 즉 유출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무로부터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본질을 공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나 이성 같은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탁월한 자질과 은사를 부여하셨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칼뱅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본질이 이렇게 주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별적인 창조 행위로 생겨난 고유한 실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그러니까 그분의 형상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요,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오시안더라는 사람의 본질적 의 주장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그걸 말해주죠. 본질의 공유가 아니라 은혜를 통한 변화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본질 자체는 아닌 이 영혼, 타락하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완벽한 상태였다면 그 능력도 대단했을 것 같은데요. 네, 칼뱅은 여기서 복잡한 철학적 구분보다는 신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두 가지 핵심 기능에 주목합니다. 바로 오성, 그러니까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고요. 다른 하나는 의지, 즉 선택하고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최초의 상태에서는 이 두 가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고 봐요. 오성과 의지의 완벽한 조화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성은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무엇이 선하며 따라야 할 것인지 또 무엇이 악하며 피해야 할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분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밝은 등대처럼 올바른 길을 쫙 비춰주었던 거죠. 그리고 의지는 이 오성의 올바른 판단과 지시에 전적으로 순응해서 자유롭고 기꺼이 선을 선택하고 따랐습니다. 오성이 길을 제시하면 의지가 그 길을 따라서 망설임 없이 나아가는 아주 이상적인 관계였어요. 와, 정말 완벽한 상태였네요.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 같다고나 할까? 그렇습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은 하나님과 피조물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영원한 복락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영적 은사들, 이성, 지성, 분별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자유의지를 충분히 부여받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자유의지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능력을 포함했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선뿐만 아니라 악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좀 불완전했던 건 아닌가요? 칼빙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지 악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거나 혹은 악으로 이미 기울어진 상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선과 악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탁월함의 증거라고 봐요. 아담은 원하기만 했다면 자신의 의지로 선을 행하고 영생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의 타락은 외부의 어떤 강요나 운명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선택 때문이었다는 거죠. 아, 그렇다면 왜 넘어졌을까요? 그렇게 완벽했다면 계속 선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칼뱅은 아담의 의지가 선과 악 양쪽으로 향할 수 있는 유연성은 가졌지만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주는 견인의 항국성, 그러니까 불변성까지 부여받지는 않았다고 설명을 해요. 그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받았지만 그 능력을 끝까지 선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를 견지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비유를 들자면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을 힘은 충분히 받았지만 그 힘을 사용해서 끝까지 서 있기로 결단하고 버티지는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견인의 한국성까지 주시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넘어질 수 없게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함부로 따지거나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거죠. 아담은 변명할 여지 없이 충분한 능력과 자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다는 것. 그리고 그의 타락 이전 상태는 죄의 오염을 유전받아 태어나는 우리 후손들의 상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서 여전히 아담과 같은 그런 완전한 자유의지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이 차이를 간과하는 오류라고 칼뱅은 지적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 인간의 원형, 창조 시점의 청사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숨결로 불멸하는 영혼을 지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인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부여받아서 명석한 오성과 자유로운 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었던 최초의 인간.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넘어질 가능성 또한 안고 있었던 존재였네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칼뱅이 그려낸 이 최초의 상태는 인간이 본래 얼마나 높은 지위와 영광을 누렸는지 그리고 타락으로 인해 얼마나 비참하게 떨어졌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야 할 목표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런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요.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대표되는 그 형상의 회복이야말로
구원의 핵심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수백 년 전 신학자 칼뱅이 제시한 이 완벽했지만 넘어지기 쉬웠던 최초의 인간에 대한 관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또 인간 본성 그리고 죄와 책임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타락 이전의 영광스러움과 타락 이후의 비참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의 소망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